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송하며 4월 16일 고난주간 셋째 날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 모두가 다 인간적인 연약함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았던,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살게 된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우리가 행한 바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그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신 사람들조차도 완전하기 때문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가 다 약점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실패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동역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을 통하여 이루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오늘 등장하는 사람, 우리가 함께 말씀에서 보았던 이 베드로라는 사람도 역시 완전하지 못한, 아니 더 불완전하고 더 실수투성이고 특히 예수님 앞에 크게 실망시켰던 사람이 주를 위하여 크게 쓰임 받았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큰 감동을 주시고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선지자라 말하기도 하고 또 위대한 스승이라 말하기도 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두고 예수님은 기쁘게 받으시며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받았던 베드로, 그는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라고 죽음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주를 따르겠나라고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베드로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순간까지 주를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붙잡혀가 재판을 받는 그 자리에 몰래 쫓아갔던 베드로가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또 그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나는 도무지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3번째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그를 향해 저주하며 나는 도무지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라고 부정하며 분노합니다. 그때 마침 닭이 3번 울고 그때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그 실수한 모습, 예수님이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고
그 예수님 앞에 눈이 마주쳤던 자신의 그 부끄럽고 초라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비참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오셨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기가 부인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셨던 예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후에 베드로와 따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3번에 걸친 그 물음 속에서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을 다시금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부끄러움과 민망함을, 그 죄책감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바대로 그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부탁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실수투성이이고 실망시켰던 사람이고 실패자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배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용납하시고 관용을 베푸십니다. 그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실수와 그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를 끌어안으십니다. 그 연약한 자를, 실패한 자를, 배신했던 자를 포기하지 않고 끌어안으셨던 예수님. 용서를 통하여 진정한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한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고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길을 가며 함께 이 길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러나 때로는 그들 가운데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아픔 속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라고.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용서, 바로 사랑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함을 통하여 사랑을 완성하라 말씀하심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이 한날도 살아갈 동안 사랑과 관용과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 베푸신 사랑 앞에 진정한 사랑으로 열매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망시키고 배신하는 베드로였고 또 우리였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앞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담력 가지고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갈 동안 우리도 또한 용서와 관용과 인내를 통하여 사랑을 완성해 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들을 향한 분노와 미움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용서를 통하여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 사랑을 완성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다스리고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용납하고
포용하며 용서하고 진실한 사랑을 완성해가는 믿음의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이어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로움의 본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영육간 연약한 성도들 위하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